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9면 창세기 22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울산역에 내려서 이렇게 승용차로 왔거든요. 어느 중에 부목사님이 어떻게 집회를 인도하셔야 하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중에 무엇이었냐면, 헌금이 올라오면 이름도 부르고 내용도 이렇게 읽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용은 못 읽었다, 근데 이름은 내가 참고를 하겠다, 내가 그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 없이 내가 지금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성도님들 원래 이거 헌금하면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부흥회 때? 예? 근데 왜 목사님 나보고 읽으라고 그랬지? 어디서 부목사님? 나한테 읽으라고 했던 부목사님, 야 원래 안 읽었대는데? 왜? 읽으라고 했으니까 읽겠습니다. 김병문 목사님, 하은혜님, 내용은 안 읽어요. 김양선, 강인숙 권사님. 여러분, 이 헌금 부흥회 때 이렇게 4명 왜 부르는 줄 알아요? 이름을? 왜 부르는 줄 알아요? 누가 냈나 이게 누가 냈나 살피는 게 아니라 너 왜 안 냈냐 그거야. 아니 그것 때문에 이거 지금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집사님은 헌금했어? 했어? 그렇지. 이제 헌금하고 남의 거 갖고 와야지. 지 건 하지도 않고 갖고 오고. 그래서 너는 왜 안 냈냐 이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잖아. 그럼 이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어. 내가 그 한 주간 부흥회 하면서 받아야 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 제목을 쓰고 약함도 고백하며, 하나님 이번 부흥회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나 꼭 은혜 받아야 돼 하는 걸 여기에 다 써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첫 시간 드려지면 어쩌면 부흥회 며칠 동안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한 3일 지나가겠지.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근데 지나가는 중에 뭘 잡는 사람은 잡잖아요. 세월호가 지나갔어, IMF가 지나갔어, 막 하면서 지랄하면서 다 지나보내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IMF 중에, 세월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지 뭐. 내가 여기 영원히 있겠어요? 근데 그 3일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으로 만드는가, 이건 내 역할이에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학교 생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보내는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모가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이제 그게 아쉬운 거죠. 왜 그렇게 대강했는가. 연애도 마찬가지요. 그때 좀 할 때 확실하게 할 걸. 왜 그렇게 설렁설렁 하다가 지금 남편을 만났을까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좀 지나고 보면 좀 더 분명해야 했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연찮게 저도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부목사님이 원래 읽는 거라고 그래서 읽었는데, 내가 김용덕이 이렇게 있다가 유중재 집사 이렇게 내 같은 성이 나와서 그만 읽도록 하겠고, 교회가 93년 정도 되었으면 이름을 불러야 되고 안 부르면 안 내고, 그건 수준이죠. 그 정도 됐으면 스스로를
나를 이렇게 나는 헌금 내도 돼 안 내도 돼 이게 아니라 내야 할 사람이야 하고 나를 중요하게 만들고 내 스스로 남이 다 우습게 여기면 상관없어요. 내가 나를 우습게 여기니까 문제죠. 내가 나만 귀하게 여기면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때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기분 나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확인시켜줘서 기분 나빠. 이 수준 높은 말을 알아듣나 몰라? 그러면 남은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 스스로를 비하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고, 가끔은 또 이렇게 하면은 아이 목사님 설교나 하지 왜 저런 얘기야. 이게 설교야. 이게 그러니까 이왕 저 불러다 뭐 칭찬 들으려고 불렀겠어요. 뭐 하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못하는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온 거지. 그지 않아요? 그지 뭐. 울산에 뭐 선한 것이 있다고 내가 오겠어요. 현대자동차 빼고. 아, 조선소도 있어? 그치. 착각했어. 미안. 근데 이렇게 와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교회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풀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울산 호계교회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지난 9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갑절의 영역을 구했던 엘리사처럼 시대가 악해졌기에, 아니 시대가 더 악해질 것이기에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할 능력을 구하며 주여 갑절의 영역을 주십시오. 사모하게 하십시오. 첫 시간 문을 열기 전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그 한 이름 한 이름 호명하지 않아도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기도 제목이 있거든 자녀들을 위하여 울거든 근본 성회가 특별한 성회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온 성도들 어우러져 교회 잘 섬겼는데 영약한 종에게 한 3일 강단을 내어주셨습니다.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하지 않아도 아시는 주님, 울산 옥계교회 온 성도들 내가 여기 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의 교회 처음 왔잖아요. 처음 왔으니까 정식으로 안부도 묻고 인사도 하며 설교를 해야 될 텐데 그게 도리겠죠. 근데 그 인사를 세상이 하는 인사 말고 예수님을 아는, 복음을 아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인사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안부를 묻으려고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호계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건강도 안녕해야 하고 우리 가정도 안녕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안녕해야 합니다. 사업장도 안녕해야 하지만 믿음이 안녕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왜 믿음이 안녕해야 하는가?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삶을 살아가는 원리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다가 때가 되면 믿음으로 영원의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건강이 무너지면 삶의 질이 바닥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들을 아무리 잘 키웠어도 육신의 건강이 무너지면 그가 누구여도 삶이 바닥이 납니다. 삶의 질이 정말 안타깝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축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믿음, 영적 건강이 무너지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해야 하는 영원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믿음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피조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우리는 무능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무엇으로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그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를 형성하실 때 언약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그렇게 쭉 언약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를 형성하다가 언약의 정점,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해 주셨다면, 언약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해 주자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느냐?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해 주시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관계가 일시적이어야 돼요? 영원해야 돼요? 영원해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부흥회는 영적 건강 검진일 수도 있어요. 이 부흥회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칭찬만 들었던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살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부흥회 때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들어야 할 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듣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표정이 좀 좋으면 나도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은근히 이 동네 오면 표정이 굳어 있는 거 알아?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 은혜는 표정 타고 온다고. 진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웃는 거 봤어? 인상 쓰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 딱 표정. 교회는요, 이렇게 오래된 교회일수록 표정부터 바꿔야 돼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한때 대한항공 승무원들을, 그 강사들을 불러다가 표정 연습을 시켰어요. 특별히 안내하는 사람들. 아까도 내가 오니까 막 주보만 이렇게 주는, 이 울산의 그대들이요?
이게 얼마나 교회가 서비스 업종도 최고의 서비스 업종이어야 하는데 표정 없이 그거 안 되잖아. 권사님 아시지? 돼지 머리도 웃다가 죽은 게 비싼 거. 맞아 틀려? 맞아. 인상 쓰다 죽은 돼지는 전부 눌러버려. 그 머릿고기가 인상 쓰다 죽은 놈들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눌러야 할 사람이 몇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정도 은혜 있고 이 정도 예수 믿고 표정 어둡게 사는 것도 그건 안타까운 거다. 여성이 집을 밝게 해야 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안식처가 되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해. 물론 마음에는 안 들어, 그 썩을 인간이. 그래도 살아야 되는 걸 어떻게? 이제는 내가 좋으냐 안 좋아하냐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표정 바꾸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 건강검진인데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기에 놀랍게도 성경의 명령을 우리는 살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놀랍게도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당신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했다면, 당신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당신이 주님을 만났다면 당신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믿음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절대 가치로 알고, 내가 돈은 잃어버려도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사복음서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안타까운 게 뭐죠? 저들에게 예수님은 절대 가치가 아니었어요.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이야기인가 설명할게요. 잘 봐요. 알아듣는 것처럼 표정 좀 해봐. 그래야 나도 설교를 계속하지. 특별히 2층이 좀 주목을 하면 좋겠어. 기독교 역사에서 2층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적은 없어. 떨어져 죽은 것만 한 번 있긴 있는데 웃느라 건설해요. 그래도 2층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페라 하면 거기가 제일 비싼 자리야. 아까 한갈 때 우물가 지휘자님 나 감동했어. 그 노래 잔잔한 이렇게 들어본 거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이 노래가 무지하게 쉬운 노래거든요. 근데 쉬운 노래가 은혜 끼치기가 힘들어요. 제가 교회 생활을 너무너무 오래 했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다. 또 성가대 가운 안 입고 이렇게 프리하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성가대 가운 입으면 누가 뚱뚱한가 날씬한가 막 이런 게 안 보이잖아. 근데 다 보이잖아. 예수님이 사복음서 제자들에게 수단과 방법이었다는 이야기가 뭐냐?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봐요. 제자들은 원래 배와 그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반복해서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갈아탔어요. 배와 그물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원하는 건 땅에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주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건 육적인데 주님은 영적인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더니 뭐 자꾸 죽으러 가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가요. 묻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갈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었을까? 부활하고 나서였을까? 부활하고 나서요.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가요. 믿음이 없던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등을 돌린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마가 요한에다가 체험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 돼요.
예수님이 딱 목적이 되니까 그 뒤로는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아도 3번 대장으로 맞아 죽었다고 수없이 됐던데도 나는 가리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노래를 하죠. 이제는 내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평안하냐가 아니라 내가 육신적으로 박살이 나서 무너져도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 믿음을 절대 지켜나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어서 믿음을 지켰어. 수준이 높아서 못 알아들어? 다시,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지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 같으면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어. 믿음을 지켜.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믿음이 하나의 수단이 되어 있다면 이 믿음이 절대 가치로 여기기까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의 교회가 93년 되었다면 그 옛날 이 교회에 밑자락을 깔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보다 10배나 가난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던 그 영성이 이 호계교회 안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귀한 교회죠. 93년 동안 교회가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만큼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이 안에 많은 스토리가 담겼겠어요. 근데 그 스토리가 누구의 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스토리로 이어지도록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경고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영원의 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이 안녕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삶 속에서도 믿음이 안녕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주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저도 3남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라도 그렇게 주고 싶어요. 특별히 그렇게 딸이 이뻐요. 딸이. 딸한테는 다 이렇게 주고 싶어. 우리 딸이 결혼을 했지만 처녀 때 안산에서 서울로 이렇게 직장을 다녔어요. 안산서 잠실까지 다니다 보니까 차 타고 다니는 시간이 길바닥에 2시간을 깔고 가는 거예요.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기다리는 시간 하면 거의 5시간 정도가 출퇴근에 이렇게 하니까 만신창이가 돼갖고 이 딸이 그래요. 아빠, 나 미안한데 서울에 조그마한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거기서 직장 다니면 안 될까? 내가 그 힘든 걸 보았기 때문에 그러자, 이제 그렇게 하자. 도와줄 때가 됐나 보다. 그리고 방을 하나 더 내보냈는데 친즉 내보낼 걸 그랬어. 이 딸년을 보내면서 부모 인격 관리에 도움이 돼. 왜냐면 붙어서 살면 매사에 싸울 일이야. 치마가 왜 짧냐, 화장은 왜 그렇게 하냐, 머리 색깔은 왜 그러냐, 방은 왜 안 치냐. 여러분, 대한민국에 딸년들 방 치고 깨끗한 방은 없습니다. 거의 쓰레기통 수준입니다. 그거 열면 시험 듭니다. 내가 언젠가 딸 이렇게 방 열린 걸 보고 내가 기가 막혀서 한숨을 푹 쉬었더니 그러니까 왜 봐? 그러고 닫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쓰레기통 같은 방에서 옷 입고 나올 때는 먼지 하나 안 묻히고 나온다는 게 참 기가 막힌 솜씨야 그냥.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딸을 보내놓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 왜 늦게 들어오냐 이런 거 싸울 일 없어. 또 지가 알아서 이제. 또 하나 좋은 게 이 딸을 내보내니까 삶을 배워. 엄마 아빠 뜯어먹고 살 때는
전기세가 얼마인지 물세가 얼마나 비싼지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써. 그냥 막 불을 다 켜놓고 막 전기세 물세 이런 거 신경. 근데 지가 오피스텔에 가서 살다 보니까 이게 장난 아닌 거야. 지 돈으로 뭐 생료품 이렇게 뭐 엄마 아빠 뜯어먹고 살 때는 뭐 배추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상치값이 그런 거 신경 써? 근데 이게 삶을 배워. 어느 날 오더니 그래 아빠야 나 물세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다. 온수매다가 올라가는데 겁이 덜컹덜컹 난다. 내가 한 번 따고 나니까 그래서 나 아빠야 나 오피스텔에다 샤워할 때 5분이면 끝내고 나온다. 2년이 집에만 오면 목욕탕이 1시간을 있어요. 삶을 배워. 삶을. 언젠가 유통과정의 문제로 감자값이 한번 폭등한 적이 있어요. 순간 방송에도 나오고 난리 났었어요. 감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그 아마 유통업자들이 아마 보관을 했던 것 같아요. 순간 감자탕 집에 감자가 없었다니까. 그때 우리 딸이 된장국을 먹고 싶었대. 그래서 감자를 사러 갔다 부들부들 떨고 그냥 왔어. 감자 하나가 2,500원인가. 그 집에서는 굴러다니는 감자가. 운전하고 아내하고 함께 어디 가는데 카톡이 울려. 아내가 보더니 배꼽을 잡아. 여보 무슨 카톡이야? 그랬더니 딸한테 왔대. 뭐라고? 엄마 나 감자 몇 개만 줘. 내가 그년 주지 마. 조직의 쓴맛을 보도록 주지 마. 뭐 지가 나가서 살면 이제 지가 살아야지 어디서. 그랬더니 당신도 그렇게 발언했지만 딸 오기로 한 날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여보야 오늘 딸 오기로 한 날인데 준비 좀 해놨어? 왜? 아버지잖아. 그 아이가 착하냐 공부를 잘하냐 아무 상관없어. 내 딸이야. 내 딸이니까 공부를 잘하길 바랄 뿐이지 공부를 잘하기에 내 딸이 아닌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어. 뭘 잘해서가 아니야. 자녀를 삼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 아버지인데 그걸 어디에 담아주시냐?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시냐. 얼마나 착하냐가 아니야. 믿음이라는 그릇에 똑같이 목회를 해도 복받은 목사님들이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그 은혜를 담아주냐?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서 끊임없이 물어.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어때요? 믿음을 묻는 것은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의 질량이 어느 정도인가 묻는 거예요? 아니면 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야?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야.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오래간만에 삼촌이 조카를 만났어. 조카한테 물어. 너 공부 잘하냐? 이렇게 묻는 것은 공부 잘하냐 못하냐 묻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못 알아들어? 어느 날 할머니한테 노처녀 손녀딸 걸려들었어. 할머니가 물어. 너 2년 시집 안 가? 이 말은 갈 거야 안 갈 거야 묻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야.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이어야 한다. 왜?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거 너무 많아. 너 원하는 게 뭐니? 자녀들 앞길? 너 원하는 게 뭐니? 건강?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죠. 그래서 믿음을 묻는 주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나 이렇게 말해요. 계산으로 반응하지 말고 형편이 되는 가운데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물어요. 근데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믿음을 물으실 때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 명예가 짓밟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사자굴 앞에서, 때로는 풀무 앞에서, 때로는 내 뺨을 때리는 사람 앞에서 불어요. 너는 나를 믿니? 옳으냐 그르냐가, 뺨을 때릴 때 왜 때려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엥게디 광야에 10년 이상 몰고 다닐 때 다윗은 그 앞에서 옷자랑을 달랐지만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요. 다윗이 성품이 좋아서, 아니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믿음을 주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래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 믿음에서 통과되면 그 믿음 안에서 담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느 날 산부 예배를 마쳤는데 표정 조금 밝게 해줘봐. 그 노력이야, 노력. 좀 표정. 나는 원래 그러지 말고 좀 가족들 보고 웃어도 좀 주고, 남편들 퇴근할 때 잘 있었어 여보, 애들아 아빠 왔다, 그리고 웃어주고 그래야지. 그냥 인상 쓰고 들어오면서 문 열자마자 신발은 왜 이 모양이냐 그러고 들어오면 안 돼. 나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 아빠만 없으면 집안이 조용하지. 너무 그렇게 살지 말고, 인생 너무 세상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 정치고 보고 우리가 말해서 고쳐질 것 같으면 말해. 근데 죄만 질 것 같으면 말하지 마. 그냥 예수나 잘 믿어. 결국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멘이죠? 더 크게 아멘. 옆에 사람부터 한마디 해줘봐. 나도 나지만 이 표정부터 좀 고쳐라. 여러분의 목사님이 저보고 왜 안 늙냐고 그래요. 뭐 언젠가 늙을 건데 뭘 그렇게 서둘러서 늙어. 근데 조금 표정만 밝아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언젠가 산부 예배 바쳤는데 취하실 때부터 오랫동안 함께했던 권사님이 오래간만에 활짝 웃으면서 내 앞에 왔어요. 목사님, 그리고서 표정이 너무 밝은 권사님을 보면서, 권사님 오래간만이네. 네, 목사님. 권사님 무슨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너무 밝아서 그랬더니, 목사님 나 병원 갔다 왔어. 검진 받았구나. 네, 결과 잘 나왔어? 그랬더니 천연덕스럽게 이래요. 목사님 폐암 말기래. 항암 소용없고 수술 못하고 빠르면 8개월, 여유 있으면 8개월, 1년, 빠르면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대.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물었어. 근데 표정이 왜 이렇게 밝아? 목사님 나도 처음에는 놀랬지.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목사님이 그랬잖아.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설교를 들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래서, 그래 믿음 안에서 반응하자. 그러고 딱 기도를 했더니 정리가 됐대. 하나님이 나 빨리 보고 싶은가 보다. 딱 정리를 해버렸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미안해. 내가 목사님 곁에 좀 오래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 보고 싶은가 봐. 그래서 나 가야 할 준비할 것 같아. 근데 목사님 나 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 나 하나님 앞에 갈 거야. 단 한 가지.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 이런 거 싫고 나 예배드리다 기도하다 가고 싶어.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목사님 나 그것만 기도해줘. 그리고 너무 표정 밝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나도 기가 막혀서 기도해 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가서, 그 권사님이 그날부터 매 예배 시간마다 여기 셋째 줄에 앉아서
두 손을 들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야. 얼마나 간절한지. 예배 드리다 갈지, 집에 가다가 갈지, 누워서 잠자다 갈지, 마지막 예배 드려. 여러분 봐봐. 그 주변 사람들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권사님이 암인 거 알아 몰라? 알아. 근데 암 환자가 이러고 눈물로 예배 드리니까 그 주변에 멀쩡한 것들이 가만히 드릴 수가 있어야지. 함께 눈물로 그 주변이 은혜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야. 그 집 딸이 희영이야. 애기 둘 낳고 살아. 희영아, 엄마 괜찮아? 그럼 목사님 끙끙 앓아. 끙끙 앓다가 예배 시간 알람이 울리면 나 하나님 앞에 갈란다. 그리고 골고다 올라가듯이 머리 옷매무새 담고 입술 바르고 그리고 교회 와서 두 손을 들고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문제는 지금 8년째 안 죽고 그러고 있어. 저는 여러분에게 유치하게 이렇게 했더니 안 죽었다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암 걸렸을 때 실화해도 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왜요? 내가 그렇게 해도 될 만큼 내가 보기에 그렇게 해도 될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이쁘게 살았어.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 설교 한마디를 듣고 얼마나 억울하냐, 얼마나 손해봤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드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반응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죠. 오늘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22장은 말도 아닌 하나님의 요구로 시작이 돼요. 여기 보세요. 어떤 요구죠?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목사시켜, 네 아들 선교사시켜.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번제로 바쳐. 이건 이해가 안 되죠. 왜요? 번제가 뭐죠? 번제는 소나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 각을 떠 불에 연기까지 몽땅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 이해가 안 되죠. 왜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을 만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당신 자신을 제물로 내놓을지언정, 차라리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놓을지언정,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요구한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이성적 반응을 하면 그분이 하나님 아닌 것 같아. 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에 반응하는 건데 내가 원함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면 내 생각에 매일 때가 많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솔직히 여러분은 과부 엽전 두니 뺏어가는 하나님이 좋아, 여덟 입 얹혀주는 하나님이 좋아? 그 못 알아듣는 척 하지 말고, 언젠가부터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어버려. 그러니까 믿는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내가 원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놓아버리지. 부부도 마찬가지잖아. 부부도 내가 원하는 배우자가 아니야.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야. 진짜 행복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은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드냐가 아니라 배우자 마음에 내가 드냐야. 그래서 진짜 행복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데 있지. 결혼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줄 만큼 훈련되어졌을 때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죠.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 왜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니 3일 길을 걸어가요. 3일 길.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려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맞춰봐.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유재명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맞춰봐. 1번 아브라함처럼 아멘한다. 2번 기도원 가서 한 3일 금식해본다. 1번 2번. 누가 2번이래?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나도 2번 같기는 해. 그래도 말로라도 1번 하면 아니야 나 2번이야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롭게 살려면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말하면 안 돼. 비즈니스 용어를 좀 쓸 줄 알아야 돼.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왜 이렇게 나는 당신이 좋은지 몰라 이래야지. 나는 거짓말 못이요. 그러고 살면 멍청한 거예요 그거. 헤어질 자신도 없는데. 아니 남편이 나갔다 들어와서 무슨 일로 마음에 안 들면 아내한테라도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이런 거 하거든. 당신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할게요?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해. 그 멍청한 게.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하다니. 그보다 더 멍청한 사람이 있어. 또 살아? 아이고 이제 나는 딴 놈이 그건 멍청한 거요. 여러분 물어보자. 여기 보니까 다시 태어나 안 태어나? 안 태어나는 걸 굳게 믿는데 말로 못 해주냐? 아이고,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할게요. 여보 묻지도 마라. 나는 죽어도 당신이야. 나는 100번 1000번도 당신이야.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돼? 나 다 책임져 주고 나 따라와. 당신 없이는 나 못 살아. 그러면 남자가 그게 말로라도 평안해. 우리 아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구나. 그리고 남편 잠깐 안 볼 때 머리 한번 흔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 이게 삶의 지혜지. 뭘 그렇게 지금. 2번. 다시 물어볼게. 1번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아멘한다. 2번 기도원 가서 그럼 여러분 김 목사님은 1번이요 2번이요? 그럼 너들끼리 해. 왜 나를 불러다 놓고 자기들 믿음 좋은 자기들끼리 하지? 제명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 그러면 기도원 가서 한 3일 금식해 볼 것 같아. 하나님 왜요? 왜요? 네, 여러분 참 신기하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내 생각이 안 담겨지니까. 왜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내 생각은 늘 변해. 지금 내가 내린 판단,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절대적인 게 아니야. 지나고 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죠? 내 판단이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걸 언제 알아? 배우자를 보면서 알지 뭐. 못 알아들어? 근데 그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살아. 아직도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건 철이 없는 거예요. 똑똑한 게 아니야. 나이를 먹을수록 삼가 두렵고 떨림이야.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연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부부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야. 부부가 부부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남편이 착해져서 내가 내려놓아서 내려놓은 거야. 여성분들 꼭 기억해. 너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남편도 많이 내려놓고 산다는 걸. 그럼 봐. 제명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 그럼 우리는 왜요? 그래. 내가 왜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 담겨져? 하나님의 그 길고 오묘한 그 뜻과 섭리가 내 안에 담겨져? 오늘만 좋고 싫고 하는 내 판단에 영원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왜요? 한들 답을 알려주면 알 수 있어? 우리가 집안의 어린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못 믿어서가 아니라 어리기 때문이야. 네 아들 번제로 바쳐. 근데 우리는 왜요? 그래 가끔. 그래서 형편이 되는 선에서 내 감정이 용납되는 선에서만 하니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3일길을 걸어가.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모르겠어. 모리아산 밑에 와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불과 나무를 들고 왔던 종들을 아마도 그때마다 해서 그게 나무 이런 불이 그렇게 귀했던 것 같아. 우리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불과 나무를 메고 왔던 종들을 두고 올라가. 여러분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종들을 데리고 가는 게 나아 두고 가는 게 나아? 데리고 가는 게 낫지. 근데 퀴즈, 성경은 왜 안 나와? 물어보자. 왜 아브라함은 종들을 두고 갔을까? 혹시 이런 거 아닐까? 말릴까 봐. 영감님 왜 그러세요? 영감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을 믿는 게 꼭 이런 거예요? 말릴까 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누가 그렇게 생각을 다 맞아떨어져? 그렇지 않잖아. 말릴까 봐. 유명한 이야기 아는지 모르겠어. 아브라함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거룩한 상상해봐. 아내 사라하고 의논했을까 안 했을까? 만약에 했어봐. 어느 날 새벽 예배 갔다 오니까 사라가 늦게 일어났어.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아브라함 여보 나 교회 갔다 왔어. 애썼어요. 나는 가지도 못했네. 괜찮아. 여보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 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 그러면 사라가 그러셨어요? 푹 삶아서 들이셔서 그랬겠어? 이놈의 영감적인가 미쳤나? 그래서 때로는 아내의 믿음을 남편이 이해 못해. 남편의 믿음을 아내가 이해 못해. 목사님의 믿음을 장로님이 이해 못해. 왜? 어느 날부터인가 형편으로 반응하고 감정으로 반응하면 할 수가 없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누가 이해를 해줘?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갈 때,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이해가 됐을까? 이해가 되면 믿음이 아니어도 되지. 불과 나무를 메고 가는 이삭이, 메고 가던 이삭이 올라가다 불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너 잡으러 왔다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야. 이성적인 사람한테는 이 답변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 눈에 희한하게 보이는 줄 알아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다. 하나님이 해줄 거야. 엄마!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다 돼! 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집 좋아진 게 뭐 있냐? 때로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온갖 소리를 다 듣기도 해요.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어. 그래요, 아버지. 그리고 올라가요. 자, 보세요. 제단 쌓고 불 피워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아 이리 와 그러더니 묶어요. 퀴즈. 아브라함이 이삭 묶을 때 설명하고 묶어, 그냥 묶어? 다시 설명하고 묶어, 그냥 묶어? 뉘어서 칼로 찔릴 때 설명하고 찔러, 그냥 찔러? 믿음이 설명 가능해요? 여기 장로님들, 오래 계신 장로님들 계시죠? 죄송하지만 교회가 이 땅으로 이전하고 여기다가 땅을 사고 교회를 지차고 그럴 때 계산이 되던가?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이 오해를 받아요. 왜? 내 생각이 안 당겨지고 내 형편이 안 당겨지니까 내 형편만 생각하면 어떻게 11조예요? 자식 키워야지, 이자 내야지.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나 11조 못 하겠어. 왜 그랬더니 11조니까 삶이 모질해. 그래서 안 뛰면 안 모질해냐? 그랬더니 안 뛰어도 모질해지. 그러면 이왕 모질한 거 믿음으로나 살아, 이거 사. 내가 목사님한테 무슨 말을 해? 설명이 가능해요. 너 왜 그렇게 기도하냐? 설명이 가능해요. 자식이 아파서 뭐 이런 거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믿음으로 안 살면 안 될 것 같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미래적 섭리 가운데 나에게 그 답을 줘요.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헌금 봉투가 올라왔어요. 빈 봉투야. 약속 헌금이야. 뭐냐면 이거예요. 평생에 저를 만나서 7년 동안 11조를 15,000원씩 띄고 살던 그 대단한 집사 대회. 15,000원이 무슨 말인가 알아? 정말 지살기도 바쁜 대회. 도장 파서 먹고 사는 대회가 어느 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믿음으로 반응하라 소리에 강다상에 헌금 봉투가 빈 봉투가 올랐는데 이렇게 써졌어. 하나님, 언젠가 내 성전에 강대상에 현찰 1억을 드리고 축복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고 하는데 내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안 받았어. 왜냐하면 15,000원짜리가 되니까 그 감동이 안 되지.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10,000원. 근데 사라가 웃어도 애는 나오잖아. 언젠가 강대상에 1억을 올려놓고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지. 꿈꾸라고. 꿈꾸는데 돈이 안 든다고. 믿음을 크게 가지라 했지. 나 그때 그렇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제가 교회 은퇴할 때 나를 부르더라고, 두 대회가.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이제 원로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담임 목사 선교해야 되니까 내가 목사님 따로 해드릴 수 없잖아. 목사님 내가 복 많이 받았다. 목사님 이거 노년에 용돈 써. 그리고 주었어. 5천만 원이 들었어. 그 가난되니까. 그 지지리도 못 살던 것이. 내가 만든 복은 거기까지야. 아파트 하나, 자식들 결혼. 그 이상의 은혜는 하나님이 줘야 돼. 유난히 어렵고 유난히 힘들고 유난히 문제가 많아요. 결정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제가 안산에 살면서 사람들 사고를 바꾼 것 중에 하나예요. 안산이 얼마나 어려운 동네인가 알죠? 이 동네하고 달라요. 그래서 안산에 유명한 이야기가 안산에 사니 안산에도 안산에 살 수밖에 없는 데가 안산이다 그러잖아요. 그 상처 많고 그 지친 영혼들에게 제가 눈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말고 뭐가 있냐고 함께 울었고 함께 몸부림치면서 지금은 그 가난뱅이들이 목사가 노후를 걱정 안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저를 조여가고 있죠.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길을, 당신만이 길이요, 당신만이 진리요, 당신만이 생명이요, 우리를 인도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리려고 하는데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칼 대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이제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알았다. 갈대지 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한 순양이 나무숲에 걸쳐서 헐떡거리는 걸 보고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위대한 하나님 한 분 만나요. 여호와 이레.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다음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은혜를 입고 살았어요. 이런 부흥회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인생을 바꾼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리아산의 역사가 어쩌면 누군가에게, 어떤 한 젊은이에게 그 은혜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지난번에 5월 달에 미국에 갔어요. 한 젊은이가 목사님 하더니 뛰어나와서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인사하고 싶었어요. 나 누군지 모르는데 목사님 저 모르죠? 목사님이 당진 연합집회 왔었어요. 당진 금산 연합집회 왔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감리교회 목사였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요. 그날 학생들 다 강대상으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목사님이 안수해 주면서 이렇게 말했대. 자기를 향해서 너 눈을 크게 열어. 너 아버지 밑에서 매달리지 말고 아버지보다 크신 하나님 믿고 너 미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때부터 미국의 꿈을 꿨대요. 그런데 20년 만에 미국에서 내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해줬어요. 내가 무슨 믿음으로 말했겠어? 뭐가 있겠어? 그냥 용기 주려고 했던 말인데 그 아이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따라서 봐요. 받았더니. 설교는 듣는 거야, 받는 거야? 받는 거야. 받았더니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야 돼. 잘하나 못하냐가 아니야.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뭐가 그렇게 다 마음에 들겠어?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 근데 한 3일 참으면 되잖아. 유 목사가 우리 목사님 아니고 3일만 지랄하다 갈 거다. 그 은혜 받으면 되잖아. 지나가던 그 지나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맨날 세월 탓하고 맨날 코로나 맨날 금융위기 지금 IMF 지난 지가 몇십 년인데도 아직도 그때 이야기를 해. 여러분 봐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이유는 이삭 고기 먹고 싶어서가 아니야. 처음부터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만나줄 계획을 가지고 말도 아닌 요구를 한 거야. 되돌려.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 음성 앞에 순종하다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잖아. 잘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브라함이 싫어요. 하나님 아니지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요구해요? 그리고 이삭을 꼭꼭 숨겨서 요나같이 멀리 도망가서 끝까지 짱 박혀서 안 나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냥 뒀겠어? 요절내 갔어? 요절낸다. 너무 하나님을 이렇게 무식하게 몰아붙일 필요는 없어. 하나님은 뭘 해라 했는데 순종 안 한다고 해서 요절내는 하나님은 아니야. 갑자기 평안해져? 요절내는 하나님이 아닌 걸 어떻게 알아?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여적 살아있는 거 보면 알지. 아니 순종 안 할 때마다 하나씩 요절내봐서 여 멀쩡한 게 있겠어 장로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요절 난다 안 난다? 요절을 안 나. 그러나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있어. 뭘까? 아브라함 생애에 여호와 이래는 없어. 이런 생각해 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받은 거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거든.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요구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아브라함은 억울할까 억울하지 않을까? 억울하지 않아. 왜? 모르니까. 어떤 하나님을 놓쳤는지 어떤 하나님을 못 만났는지 모르니까. 근데 누가 알아? 성령이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야. 성령이 탄식하듯 바보야! 너는 믿음으로 살았어야 돼. 다른 사람은 다 무너져도 너는 아멘 했어야 돼. 왜? 우리가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잖아. 스스로 정리해 보셨어요? 나는 다감 믿으면 안 돼. 내가 입은 은혜가 큰 만큼 대강 믿으면 안 돼. 또 대강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내 삶의 기도 제목에 담겨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될 복이 많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렇게 살아내는. 어쩌면 우리는 믿음에 반응해야 될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형편으로 반응하며 교회에 와서도 믿음에 반응하지 않고 내 감정에 반응하면 교회는 시끄러워져. 여기에 매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후배 목사가 창문으로 메시지가 왔어. 어디야? 태국 옆에 어디야? 라오스에 있는데 창문으로 와서 너무 가슴 아파서 그랬어. 장로 투표했는데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사람들이 피택된 사람들 흠을 잡으면서 저 사람은 무슨 자격이 있냐고 몰아붙이니까 또 장로님들은 교회 평안하기 위해서 피택을 취소하면서 교회가 소용돌이에 휘말렸는데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서 너부터 죽어라. 아무 소리 말고 하나님 앞에 울어라. 감정에 반응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겠어? 권사님은 배우자하고 참아서 살았어? 좋아서 살았어? 네? 참아서 살았다고 저 권사님이 크게 외쳤습니다. 근데 어디 권사님이 일방적이겠어?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모두의 지혜지. 지나고 보면 보이잖아. 여러분 억울한데 참았어. 지나고 보니까 잘 참았어? 괜히 참았어? 그치? 뒤집었어. 지나고 보니까 참을 걸 그랬어? 잘 뒤집었어? 그래서 참으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이익인가 냉철한 눈을 가지고 보내니까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지금까지도 은혜지만 앞으로 내가 받고 싶은 은혜가 있잖아. 받고 싶은 복이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설교 얼마나 해야 돼? 나보고 설교 얼마나 하라고 안정해줘서 안정해주면 나는 이렇게 오래 하거든. 왜냐면 집에 가도 어차피 호텔에 가도 우리 아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오래 하다 내가 가거든. 근데 내 첫날이니까 여러분 처음 만났으니까 내 이야기 좀 내가 어릴 때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야기해도 괜찮겠지? 아까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장로님이 그러셨나? 목사님 요새 제명이 전성시대에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나는 그분을 보면 짠해. 그래. 지나고 보면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높아진 거 아무 의미 없어. 예수님밖에 안 남고 가족밖에 안 남어. 더 높아지는 것 그거 지나고 보면 다 별거 아니거든. 자, 저는
처음부터 목사가 꿈이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가 병으로 연속으로 3년 터울로 돌아가시니까 그 가난한 집안의 기둥뿌리가 흔들렸죠. 요즘으로 말하면 의료파산이에요. 의료파산. 도망어도 서울로 도망왔고 와서 시골서 살기 힘든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어떻게 살아요? 어릴 적부터 저의 숙제는 어디 가서 먹지 어디 가서 자지였어요. 스스로 먹을 걸 구해야 했네요. 돌이켜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도배하는 아저씨 따라다니면서 심부름 해주고 먹을 걸 구했고, 당시에 물이 모자랐던 포장마차 하는 아줌마 소방차에서 물 양동이로 날라다 주고 용돈을 받아서 보냈네요. 그렇게 각박하게 살다가 서울에 못 살겠더라고요. 학교를 가는 둥 안 가는 둥.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냥 시골이 막연하게 그리운 거야. 어릴 때 시골에서는 가난해도 가난한 게 아니었거든. 이웃이 다 있었으니까. 그래서 시골 거 가자. 내가 어떻게 왔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형 딸에서 완행열차 타고 왔던 그 기억이 있어. 서울역에 내렸던 기억이. 그래, 시골로 가자.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역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들은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도 될 만큼 똑똑해요. 근데 그때 당시 6학년들은 장로님 우리 어리버리였잖아. 아니야? 그 장로님 어리버리니까 울산에 왔지 그때. 진짜 어리숙해. 왜냐면 본 게 없으니까. 가서 표를 어디서 팔지? 기웃거리니까 누가 나를 데리고 배고프지 하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를 돈 받고 팔았어요. 앵벌이한테. 팔려갔더니 그 창고 같은데 저 같은 애들이 몇 명 있는데 3분의 1은 국어라는 걸 가르치더라고요. 불쌍하게 보이는 애들 3분의 1은 소매치기를 가르치더라고요. 연도날 이렇게 따고 가는 연습, 주입하는 연습. 3분의 1은 저 같은 이렇게 어깨가 있고 그런 애들은 신문팔이를 시키는데, 옛날 서울역 용산역에서 신문이요 그 팔던 소년을 보신 적이 있는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근데 문제는 팔려왔잖아요. 물건이잖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때리고 먹을 걸 안 줘요. 주먹밥 하나밖에. 저녁이면 지옥이 펼쳐지는데 국을 액수를 못 채운 만큼, 소매치기 액수를 못 채운 만큼, 신문 팔다 남은 만큼 꽃갱이 자루로 두드려 패는데 그 애들이 무슨 엉덩이에 살이 있다고 그렇게 두드려 팼나 몰라요. 누가 하나 도망가다 걸리면 그날 밤에 밤새 죽어요. 내 힘으로는 자유할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릴 적 교회 다녔어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어느 날 서울역에서 신문을 파는데 뒤에서 형아 음성이 들려요. 제명이냐? 하는데 제가 순간 주저앉아 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리던 음성인데. 형아가 끌어안고는 제명아 왜 여기 이러고 있어? 그때 제가 그랬어요. 형아야 나 좀 살려주라. 형아야 나 좀 구해주라. 그리고 울었더니 형아가 저를 데리고 가서 그분들을 돈을 주고 저를 빼내서 그날 사준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난생 처음 먹었어. 형아야 내가 그 짜장면 진짜 맛있게 먹었다 그랬더니 우리 형아가 그러더라고. 탕수육도 사줬었어. 문제는 우리 형아가 나를 거기서 건져줬지만 나를 책임질 수는 없는 거야. 형아도 나이가 있잖아.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14살에 다른 사람 중학교 갈 때 제가 공장을 갔어. 공장 생활을 시작했네. 아까 그 이야기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살에 공장 간 이야기. 그분은 부모가 있었고 저는 부모가 없었고 2년 반 동안 공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발발 떨었는지 몰라. 지금은 건물도 잘 지어져. 그때는 웬 바람이 그렇게 들어와. 그 밤새 들어. 나는 지금도 추운 게 싫어. 2년 반 만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돈을 모아서 형아가 다 꺼내줬으니까 그 돈을 갖다 주러 형한테 갔어. 그랬더니 우리 형아가 너무 불쌍한 거 있지, 아파서.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우리 형아를 돌보다가 이제 같이 교회를 갔더니 장로님이 사람을 구한대. 연탄 배달하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할 것 같았나 봐. 16살 된 소년을 대성연탄 공장에 가서 뛰어다가 산 위에다 한 장씩 배달해주면 그 연탄이 3.5kg요, 3.7kg. 그걸 10장씩 지어서 날라다 주면 한 장에 10원씩. 6개월 동안 끄라고 했어. 우리 형아가 불쌍해서. 근데 그렇게 딱 했는데 겨울이 되니까 일이 없어. 산꼭대기 날라다 줬는데 밀이 다 날라갔고. 근데 어디가 잘 데가 없는 거야. 이제 지금부터 놀랄 준비해봐.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말고. 힘을 기른 제가 16살에 장사를 시작했어. 17살이 되면서. 근데 디아카를 하나 끌고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안 줬지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돈이 눈에 보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가. 그 어린 남이 돈을 벌면서 정주영 할아버지 꿈을 꾸면서 정주영 할아버지도 공부 못했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장사를 해서 이제 장로님 놀랄 준비해봐. 내가 돈은 얼마나 벌었냐면 놀래야 돼. 21살 때 돈을 얼마나 벌었냐면 서울에서 집 2채 살 돈하고 가게 하나 할 돈을 벌었어. 서울에서 여기 말고. 그 돈을 딱 벌고 21살이 되었을 때 이제는 사업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뭔가 아이템이 보이기도 했고 누가 투자도 한대. 내 돈도 있는데. 그래서 그 돈을 싹 정리해서 통장에 넣어놨는데 딱 하나.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언제나 응답받고 오라고 알려줘서 응답을 잘못 받아도 응답받고 오라고. 네 생각으로 하지 말고 계산으로 하지 말고 응답받고 오라고. 좋았어. 기도원 가서 한 3일 금식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개척교회에 제가 섬겼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부자가 나요. 아니 진짜. 그래서 목사님 냉장고 뭐 이런 거 다 내가 해줘. 왜냐면 부자가 나요. 그래가지고 다 해줬는데 내가 이제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가서 한 3일 금식하고 응답받고 내가 이제 딱 사업을 하려고 투자 또는 내 돈 아이템 갖고 딱 하는데 돈이 이렇게 하면 벌린. 나는 그때 당시에 돈 못 버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갔어. 진짜. 그래가지고 돈 버는 것도 기술이야. 여러분 보니까 돈 못 버는 돈 버는 기술 없는 사람만 모인 것 같은데 돈 버는 기술 없으면 예수나 잘 믿어. 그 이상은 하나님이 줘. 근데 돈 버는 기술 없는 사람이 어디 투자하다가 퇴직금 날리고 방송에서 빚게 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자, 딱 해놓고 기도원 가려고 딱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워낙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유선생 그러고 때로는 재명아 그래. 재명아 기도원가? 네. 그래서 응답받으려고. 네. 그래서 야 내일부터 금식할 건데 우리 집 가서 하룻밤 자고 맛있는 거 먹고 가라. 그래서 나는 그럴까요? 그러고 목사님 집으로 갔다가 기절할 뻔했어. 나는 방이 여러 개 있는 줄 알았지
난 그 단칸방인 줄 몰랐거든.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권사님 이렇게 부엌이 신발장 있고 그 부엌 옆에 솥단지 걸려 있고 계단 올라가면 이렇게 방이고 아궁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거 있어. 그 집이요. 내가 들어가서 미친놈이 내가 여기를 왜 따라왔어. 그리고 밥 주는 거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녁 예배 마치고 가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12시가 돼서 이제 갈 수도 없어. 잘해. 그때 통행금지가 있어. 근데 잘했는데 저기 사모님 누워있고 애새 누워있고 목사님 누워있고 나보고 옆에서 잘해. 잠이 와? 내가 미친놈이지 여기를 왜 따라왔어. 왜 따라와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뒤퉁하니까 목사님이 그래. 재명아 자냐? 아니요. 잠이 안 오는구나. 네. 자라. 재명아 자냐? 또 한 10분 있다 물어봤거든.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재명아 너 좀 앉아봐. 그래서 앉았더니 사모님 자고 애들 자는데 이러는 거야. 재명아 너 목사해라. 네 얼굴에 목사가 보인다. 너 목사해라 하는 순간 여기서 펌프가 역작용하듯이 내가 지금 한 1시간 넘게 지금 내가 미친놈이지 하고 뒤적거리고 있다가 목사 되라 소리에 펌프가 품듯이 확. 내가요? 왜요? 그 말하려고 나를 불렀어요. 내가 왜요? 싫어요. 내가 사업하면 공부 안 해도 되지만 목사가 되려면 나는 지금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내가 무슨 공부해요? 그랬더니 잘하자. 비워놓고 30분만 나한테 자냐? 목사해라. 자냐고 해요. 새벽 4시까지. 새벽 4시에 나보고 앉아보래. 앉았더니 재명아 너 하나님 믿어? 믿죠? 하나님 믿으면서 그러면 안 되지. 나는 너보고 목사하라고 하기가 쉬운 줄 알아? 내가 이 말하기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알아? 그러면 너도 목사님 나 기도해볼게요 이렇게는 말을 해야지. 그렇게 화만 내면 너 하나님 믿는 게 아니지. 근데 맞는 것 같아서 알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목사님이 너 목사한다 소리지? 아니요. 무슨 소리요?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너 자신도 모르게 대답하는 거요. 그래 놓고는 그 자리에서 나를 안수하는 거야. 이 아들이 목사가 되기로 했사오니 평생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은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인생 바꿔준 사람들 많아. 스물한 살 때 사업하려고 하다가 잘못 걸려갖고 목사를 해.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면 내가 직접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개척교회 2층에서 3주 금식을 했어. 21살 때. 우리는 그 효부치는 게 있거든. 3주 금식을 하면서 직접 들려주세요. 직접 들려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쁜지 안 들려주더라고. 회복을 하고 21살에 열흘 금식을 또 했어. 근데 대답이 없어. 우리는 못 물러나거든. 22살이 됐어. 보름 금식을 또 했어. 21, 2 때. 근데 중요한 건 응답은 없어. 근데 은혜는 묻어가지. 이제는 금식을 계속하니까. 그치? 나는 지금까지 평생에 재명아 자냐 하다 소명받았지 나는 개별적으로 받은 적이 없어. 근데 목사님이 나를 푸는 거야. 보름금식 바쳤을 때 22살에 재명아 예 그러더니 그러니까 앉아봐라. 너 목사 할 거지? 네. 그래서 재명아 너 이왕 목사하는 거 진짜 복받은 목사, 은혜 입은 목사, 존귀한 목사 하고 싶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목사 하고 싶냐? 뭐라고 그래야 돼? 뭐라고 그래야 돼? 존귀한 목사 되고 싶다 그러더니 지금부터 돌릴 준비해봐. 얼굴 색깔도 안 변하고 너 그렇게 존귀한 목사 되고 싶으면 가지고 있는 돈 다 헌금해라. 그 사업 자금을. 왜? 너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어설프게 돈 의지하면
너 엉터리 목사 된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만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해라. 근데 그 순간에다가 여러분 결혼할 때 뿅 가듯이 내가 그냥 뿅 가가지고 그 말이 아멘하고 행 같아서 통장, 도장, 비밀번호 줬더니 목사님이 싹 찾아다가 교회 지어버렸어. 나는 그거 줄 때 계산이 있었어. 이 헌금을 하면 목사님이 학비는 대주겠지. 큰 돈이니까 방은 하나 얻어주겠지. 먹을 건 대주겠지. 왜냐하면 검정고시도 해야 되고 신학도 해야 되는. 나는 그렇게 헌금 가져가고 입을 닦을 줄 몰랐어. 안 가져간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나를 광야에 던져놓는데 23살이 될 때 나보고 부르더니 재명아 너 목사할 거지? 네 그랬더니 내가 도망갈 것 같은가 봐. 너 신학 검정고시도 오기 전이야. 나보고 그래. 내년부터 전도사 하래. 그래서 검정고시도 안 하고 신학도 안 했는데 무슨 전도사예요? 그랬더니 헌법에 인정 전도사라고 있대. 그러니까 교단에서 고시를 보고 노예에서 고시를 봐서 전도사가 아니라 목사가 그 교회 안에서 필요한 사역자로 인정하도록 옛날에 신학교 많이 안 다녔을 때 있었던 법의 뿌리야. 인정 전도사라고 했는데 나보고 전도사 하래. 그래야 내가 너 월급도 준다고. 나는 월급을 뭐 많이 주는 줄 알았더니 내가 기억에 지금 때 5만 원 줬어. 전도사래. 그래서 나도 검정고시도 해야 되고 전도사 하면서 뭐 해도 괜찮겠다. 예스. 그래서 전도사를 해놨고 내가 느낀 건 나한테 교육부서를 맡기고 유치부를 맡긴 게 아니라 사찰전도사야. 연탄불 17개 갈고 하수구 뚫고 온갖 밑에 잡동사니 일을 다 시키는데 도망갈까 봐 나를 전도사 시켜놓은 거고, 문제는 교회 방에서 잘해. 방을 안 얻어줘. 교회 방. 근데 교회 방이라는 게 그게 교회 방이 내 방이 아니잖아. 늘 와서 누가 자잖아 지랄하고. 그리고 뭐 사역가 그러면 나는 교회 의자에 가서 자는데 교회 의자에서 내가 10년을 잤어. 옛날에 호랑이 담요 알아? 그 뒤에 누워서 이러고 덮어서 자면 성탄절 준비하던 청년들이 잔뜩 어지러운 배로 늦어서 간대. 그러면서 치우고 가야지. 그러면 이래. 내가 누워있는데 앞에서 재명이가 치울 거요. 그럼 그 소리 앞에 우는 거야. 치우는 게 서러운 게 아니라 저들이 전도사라고 인정을 안 해. 내가 얼마나 시원찮은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문제는 목사님도 나를 시켜만 놨지 않냐. 내가 이렇게 함께 이제 전도사니까 교회 일을 하다가 내가 먹을 걸 못 먹어서 그래서 꼬르륵 그래. 그러면 꼬르륵 소리 들었으면 재명아 배고파 그래야 되잖아. 이런다. 나 밥 먹으러 갈게. 이거 봐 저 해놔. 그래. 나는 대고 울면서 해. 근데 이걸 옆에서 보던 권사님 집사님이 나를 불러. 유전도사 우리 집 가자. 내가 밥 줄게. 수없이 내가 얻어먹었는데 밥을 줘. 밥을 주면서 그 권사님이랑 집사님이 내 돈 목사님이 가져간 거 알아볼라. 알지. 뭔 돈으로 교회 줘. 알지. 그러니까 밥을 주면서 밥만 줬겠어. 목사 욕도 했겠어. 욕을 막 했겠어 안 했겠어? 하지. 그러니까 나도 밥만 먹어서 욕을 같이 했겠어. 같이 시벌 막. 내가 헌금 500만 원을 쓰면 욕은 한 5천만 원어치 했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야. 근데 그 광야에, 거친 광야에 던져놓고 나를 훈련시키는데 검정고시하고 신학을 하고 신대원을 하고 마쳤는데 내가 저 목사님을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게 개척이었어. 근데 웃기는 거 있잖아. 장로님 내가 한번 물어볼게. 내가 목사님한테 3일 금식하고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내가 설마 허리 아니야 그러고 해라 그랬고 내가 나는 순종이야.
개척을 했어. 개척할 때 장로님 한번 솔직히 물어봐. 내가 어릴 적부터 벌었던 돈 다 헌금했어. 그 큰 돈 10년간 부교육자 했어. 그리고 개척했어. 인간적으로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내가 얘한테 물어봤는데 왜 너네가 대답을 해? 근데 그 목사님이 10원도 안 도와줘. 최씨야. 최씨야. 근데 10원도 안 도와줬는데 신기한 게 이상하지 않아. 도와준 것만 해도 감사해. 그 목사님 통해서 내가 10년 배운 게 뭐냐? 그 광야적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리석은 게 믿기는 하나님 믿고 기대는 사람에게 하는 거야. 이러니까 서운해. 이러니까 억울하고. 그러니까 많은 부교육자들이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기는 하나님 믿고 기대는 사람에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역사가 개척할 때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그냥 놓아준 것만은 강하고만 얼마나 고마운지. 진짜 우리 아내하고 그런 고마움만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는데 부흥의 과정은 따로 내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려고 모르는데 하나님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부흥의 은혜를 입는 가운데 첫 번째 성전 건축을 했어. 성전 건축도 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때 기적이 일어나서 그거 하나님만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계산으로 하면 계산만큼만 역사가 일어나. 나는 깨달은 게 있어.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보낼 때 우리는 돈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돈 주는 게 좋아, 함께하겠다는 게 좋아? 돈 주는 게 좋지. 근데 돈 주면 돈만큼만 일을 해.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야. 근데 이제 성전 건축을 해놓고 입당 예배 드리는 날 그 최씨 도둑놈을 오라고 그랬어. 오라고 그랬어. 그래갖고 그날 노예 목사님들 오셔서 순서 한 수서 담당하는 중에 그 목사님한테 뭘 맡겼냐면 격려사를 부탁했거든.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간증했죠. 저는 소명을 받아준 목사님이 따로 있습니다. 태몽을 누가 구워주듯이. 저는 내가 소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저는 목사가 되니까. 나는 돈 벌면서 이렇게 될까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어. 악장만 떨었지. 근데 목사가 되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를 목사가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소명을 받아주신 목사님 모셨습니다. 새 성전 건축에 오늘 격려사를 해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박수를 치는데 목사님이 나왔는데 그날은 눈빛이 최씨가 아니야. 눈물이 그렁그렁. 그것까지 잘 들어봐. 어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 목사님이 그렁그렁한 눈물로 이렇게 성전을 한번 보더니 격려사 제목. 그래, 격려사가 무슨 제목이 있어. 그냥 하면 되지. 근데 격려사 제목 하더니 유재명 목사가 복받은 이유 하더니 부모 없이 성장해서 니아급 끌고 장사해서 돈 벌어서 헌금한 이야기. 우리 교회의 밑거름이 됐던 이야기. 연탄불 갈고 의자에서 10년 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야. 나는 모르는 줄 알았어. 다 하면서 유재명 목사가 전도사 때 배가 꼬르륵 할 때 나 밥 먹고 올게. 그리고 광야에 던져놓듯이 던져놓고 가다가 울었대.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헌금한 이야기부터 다 이야기를 하는데 요건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 다 들었거든. 들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기가 유재명 목사 울었던 만큼 자기도 울었대. 자기는 하나님이 목사를 시킨 걸 알았고 유재명 목사를 하나님이 복줘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자기가 제일 겁나는 게
헌금했다고 내가 목사하라고 그랬다고 하나님만 보고 자기 의지하는 거야. 나한테는 실망해라. 나는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도 결혼할 때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를 악물고 참았대.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 그 이야기를 한 20분 이상을 쭉 그러면 어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유재명 목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줬다고 그러면서 유 목사 이리 와 부르더니 봉투에 그동안 애써서 고마워하면서 1억을 담아줘. 내가 그 입당 예배 드리다 강대상에서 목사님 내가 잘못했다. 목사님 마음 내가 얼마나 울었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 왜 나를 광야에 던져놔? 왜 내 맘대로 뭐가 안 풀려? 단순히 하나님이 몰라서. 그 예배가 맞춰지고 손님들 다 간 뒤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울면서 뒷정리 다 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헌금 많이 오고 왜 간증을 안 했어? 나는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성전 지은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심었구나. 목사님이 드렸구나. 그렇게 헌금 많이 하고 왜 헌금한 이야기를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헌금한 이야기를 헌금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벌시벌한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때로는 좋아서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길을 가면 좋아서만 가. 목사를 하면 10번이라도 그만두고 싶은데 얼마나 이겨내고 가야 되는 줄 알아? 선교사로 가면은 누가 그렇게 박수를 쳐줘? 선교사역은 그만두고 커나가는 자식들 때문에 걱정하고 갈등하면서 얼마나 울어야 되는지 알아? 때로는 그 거친 광야에 우리를 던져놓고 하나님은 딱 하나 물어. 너 나 믿니? 생각보다 너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게 많아. 우리가 오늘 또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히 써야 되는 이유는 내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있지만 앞으로 받아야 될 은혜가 더 크다. 이걸 포기하면 안 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거든. 우리 아이들 기도 제목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번 부흥회가 축복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내일 새벽에 이 설교 이어서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설교 다 새벽에 나오시면 좋겠어. 그래서 이번에 그냥 오늘 끝나면 4번밖에 안 남어. 그지? 4번밖에 안 남어. 그리고 헌금 내는 것도 4번밖에 안 남어. 진짜 여러분 애식장 가도 그냥 가 안 가? 그냥 가? 봉투 갖고 가? 봉투 갖고 가지. 애식장 가도 봉투 갖고 갈 때 호텔에 살 때하고 또 다르지? 그래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번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 받읍시다. 옆에 사람 손잡고 한마디 해줘. 나도 나지만 너 대강 믿으면 안 되겠다. 그래봐. 아마도 내일 새벽에도 이 말씀이 이어서 제가 전하면서 깊은 진리를 한번 건드리게 될 텐데 아마 시간 은혜를 주실 것 같아. 이 근본의 5번의 집회가 한 번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드려지는 귀한 성회가 되길 원하면서 저는 이런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받은 건 아닐까?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 중에 은혜 중에 너무 많은 축복과 약속을 주셨는데 왜 나는 늘 그때가 되면 믿음이 아니라 형편으로 반응하고 감정으로 반응할까? 하나님의 은혜지.
이 여운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도 하시고 집에 가서 묵상도 하시다가 새벽에 만나도록 하고 근본 기회가 축복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러고 오늘은 그냥 이대로 끝내고 싶네. 기도도 하고 싶지만